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케스트라 무대 위에 연주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그 오보에가 기준이 되는 음정을 불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에 각각의 악기들이 음정을 조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으면 각자가 아무리 훌륭한 그런 연주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불협화음이 생겨서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그 연주는 아름다운 연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피아노 조율사는 음을 조율할 때 한 개의 중간 C음만 눌러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음을 확실하게 잡음으로써 수많은 다른 음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조율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보란 듯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조율해야 할 그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물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점 하나를 바르게 잡으면 이 약점을 바르게 조율하면 우리의 삶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해서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성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일을 할 때 종종 문제들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땅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소리 소문 없이 선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니들은 왜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교회만큼 섬기고 구제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성도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도중에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며 사랑하는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로 당부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디도에게 지금 무엇을 굳세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심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사정과 심정에 대한 어떤 존중 없이 일방적인 나만의 어떤 선행은 결국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바로 살펴서 주의하면서 힘을 다해 선행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지혜롭게,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섬김은 오히려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힘쓸 때 그 과정이 아름다운 과정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있어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무익하고 헛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말 아시죠? 도루묵이라는 생선은 등이 누리끼리 하대요. 그리고 옆으로 평평하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순간 딱 보면 맛이 하나도 없어 보여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생선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부들은 이 도루묵이 잡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밤새 힘들게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쓸모도 없고 맛도 없고 인기가 없는 이 도루묵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날은 완전히 공을 쳤어 라고 해서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성도들에게도 이 말짱 도루묵과 같은 그런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말하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분쟁과 변론과 다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행함이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헛된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무익하고 헛된 변론을 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참으로 유익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익하고 헛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그것이 습관화되게끔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곳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달부터 여름 행사가 시작됐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일에 힘을 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열심히 해서 욕을 먹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무익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헌신을 해도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열심히 그 헌신과 그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것이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오늘 하루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선한 일에 힘을 쓰되 정말로 헛되고 정말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쏟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만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